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등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시고 죄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침묵의 시간으로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2025년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만나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 남은 반년도 동행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올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했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품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동문교회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제9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주께. 아멘. (2022년도) 영국 BBC가 한국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2025년도, 2022년도에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3년이 지난 지금 2025년도에는 과연 우리 한국인들은 잠을 잘 자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BBC는 한국엔 왜 그렇게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을까, 이런 기사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국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면제 중독 현상도 보인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국인 가운데 10만 명이 수면제 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공식적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걸러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 한국이 유독 자살률이 뭐 청소년이나 또 아니면 또 노년층이나 이런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술 소비량이 제일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도 이 BBC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제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을 동안에 마음의 고요함, 잠잠함, 그리고 잠을 잘 때에 쉽게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까? 왜 평안이 없을까?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잠 잘 자는데요, 이 잠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 잠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메림나오, 이제 헬라어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적,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이런 모든 상황은 굉장히 불안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런 억압과 핍박이 있고, 또 같은 동족들이 세금을 보탈해가고,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현세의 삶의 질고와 물질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회적, 총체적 그런 난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는 겪지 않았지만 겪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평안을 누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그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마음이 될 때 마음의 평안,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본문에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 관점, 생각, 마인드, 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정하여진 마음이 아닙니다. 풍랑이 멈춘 뒤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멈춘 뒤에 요나가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 폭풍이 불어치는 그 바다에 베드로가 발을 디디고 요나가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풀무불이 꺼진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자가 잠든 후에 마취된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또 사자가 깨어있는 그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바뀐 상황 속에서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이제 이 숲속에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정성껏 치료를 해주어서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젊은 청년이 말을 합니다. 네,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어 하고 돌아갔어. 며칠 뒤에 이제 왕궁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왕궁으로 와라. 알고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자였어요. 그 나라의 왕자.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이제 왕이 있고 그 왕자가 옆에 있고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보니까 선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왕자를 구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을 말해보아라 하고 이 나무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이야기하기를 만약 저 같으면 이제 왕이 저한테 소원이 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은 평생 먹고 우리 자자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주십시오. 아니면 또 높은 권력을 주시고 이런 권력이 이런 자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은데 이 나무꾼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자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런 약속이라면 왕이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왕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나무꾼에 사는 이 오두막집에 오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첫째 달에 오니까 거실도 바뀌고 둘째 달에 오니까 또 이제 주방도 바뀌고 집안 구석구석이 한 달 한 번씩 올 때마다 왕자가 오니까 얼마나 이참 이렇게 의전을 잘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가 또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올 때마다 이 집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왕궁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무꾼에 사는 집은 이제 왕궁으로 변했습니다. 거의 왕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동안은 이 나무꾼은 평생 왕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채우고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갈급한 것입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구석구석이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실 때 염려가 평안으로, 안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몇 개밖에 없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이제 그 뭐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아주 그 독특한 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에 몇 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천정부지. 그래서 이제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억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보니까 이제 명품 가방이 이제 막 회자되고 있는데, 샤넬,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명품 가방도 역시 뭐 이렇게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가방이요, 가방 하나에 도시락 가방 같은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 그 명품 가방 그것이 이제 몇 개가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매겨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미술 작품은 어떻습니까?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이런 뭐 유명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억씩 하는 거죠.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금속을 우리는 이제 금, 은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귀한 것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공기, 햇빛, 그리고 구름, 중력,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화산이 터지지 않는 땅과 산, 우리가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뒷동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작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어느 하나라도 뭐 이제 말씀드린 뭐 공기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중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누려라 하면 지구상의 인류는 벌써 멸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이제 집사님 댁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푸성기를 주신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푸성기를 가져오고 상추라든지 뭐 여러 귀한 어떤 채소를 가져오고 보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구나무 이제 그 옆에 있는 살구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하게 됐어요. 뭐 알아서 전지하겠습니까? 전문가들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쩌저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다듬기 전보다 다듬은 후에가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환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 살구나무를 저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전지를 했는데, 딱 눈을 들어서 돌려가지고 산을 보니까요, 저 나무들은 누가 전지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전지를 하지 않은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잘 이렇게 산속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걸 이렇게 전지를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도, 그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굶지 않고, 그리고 나무들도 자기의 어떤 모양을 그렇게 갖추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그 모양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무와 풀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페이퍼 처치라는 책의 저자 신지웅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흔한 것을 귀한 것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39편 7절 11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는 걸 너무 흔하게 계시니까 흔하니까 오늘 뭐 기도도 하셨지만 만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흔한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흔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흔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은 좀 귀한 줄을 알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늘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늘 우리 곁에 있는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야말로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늘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야 늘 보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요즘 참새가 많이 안 보이니까요 좀 걱정되긴 해요. 들에 백합화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피어나는 백합화 보니까 내가 늘 가꾸고 물 주고 기르는 화초보다 안 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니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 늘 옆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라 하신 그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흔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음식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옷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화 곡성의 명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이제 이 조그마한 딸아이가 아버지가 막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이 빙빙 겉만 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조그만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이 중헌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 이야기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자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하인도 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이제 파티를 연다고 초청장을 보내와요. 남편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입고 가지? 근데 이제 그래서 남편이 하도 이제 좀 안쓰러워가지고 자기의 이제 적금을 깨서 이 마틸드 아내를 위해 옷을 사줘. 드레스를 사줘. 그 다음에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뭘 차고 가지? 그래서 이제 진주 목걸이라도 차고 가야 되겠는데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남편을 구박하고 내 차지의 형편아 막 팔자를 막 탓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친구 부자니까 한번 가서 부탁을 해봐.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가 선뜻 진주 목걸이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를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목걸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체면에 가서 잃어버렸다가 말은 못하고 친구에게 한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거의 비슷한 진주 목걸이를 구입하게 돼요. 엄청난 거액을 주고.
그리고 이 거액을 주기 위해서 고리대금까지 이제 빌리는 거예요. 사채업자에.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주고 나서 이 목걸이를 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도 옮기고 하인도 내보내고 그렇게 이제 막 10년 동안을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이제 상했어요. 폭삭 속은 게 아니고 폭삭 상했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못 알아보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마틸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빌린 이 목걸이, 그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내가 새로 사다가 목걸이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죠. 그 목걸이는 가짜였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마틸드의 모든 문제, 이게 10년 동안 이게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가짜 목걸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목걸이를 진짜로 착각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마틸드 주인공의 모든 문제는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모든 근원은 안 물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 얼마냐? 어디서 샀어?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신은 실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싫고 그 가격을 듣자니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가격 때문에 비교되는 자신의 신분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걸이 얼마야? 이 말만 했어도 10년 동안 그 고생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이며 철학자는 나와 너의 관계론에 의하면 진정한 관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관계는, 진정한 관계는 타자를,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응답 가능한 존재로 인정할 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냐?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너 몇 살이야? 너 취미가 뭐야? 그럼 그쪽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을 오고 가고 서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존재야말로 진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이런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수단, 도구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얼마야? 이 한마디만 했으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틴 부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와 그분의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이 아닌, 그것이 아닌, it가 아닌 너, you 아니면 thou 이런 존재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대상으로만.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답을 내리고 그 답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자신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건 이런 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틸드도 자신이 답을 내린 거예요. 그 친구는 부자이니까 가짜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자신이 속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음식 때문에 목숨을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과 씨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모습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답을 얻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던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무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는 거.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 너 먹을 거 필요해. 너 입을 거 필요해. 너 건강 필요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부자도 있고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 요셉과 같은 총리도 있고 힘센 삼손도 있고 머리 좋은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약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것도 없고 꼭 강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보다 세상의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하시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가 아니라 이제 외형적인 의 말고 보여주기 위한 의 말고 보여지지 않아도 내면적인 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의가 아닌 사람 앞에서 달라지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는 그 의,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이 형성될 때 늘 수치심과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주에 살펴봤던 장 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타인의 시선 속에 자신을 객체화할 때, 자신이 이제 주체적인 존재인데 객체화할 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객체화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학문이 그렇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돈보다 못한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능력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염려 근심 속에 빠뜨려.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음식과 옷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요, 그 옷 때문에,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이 외형을 가꾸다 보니까 점점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완전히 이렇게 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거짓말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망시켜드리지,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간만큼은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밖에 나가셔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런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 통치함을 맛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하게 주셨거니와 우리는 이러한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오늘 누려야 할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일 염려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본질적인 것 붙잡으며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혹시
들에 뱉어 말을 보라 길산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이름부터 이것만 못하였니 아군 속에 던질들도 귀히 시가득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모든 연약함을 벗고 주의 강하심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일상적인 감사 작은 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믿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 김병규 집사님 추도 예배 감사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절기에 감사를 주께 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도 역시 전통 예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입술로 하지 못해도 기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건강 축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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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들어가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명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귀한 예배의 제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건강과 또 모든 일터의 그 모든 수고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